우리 오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고 내가 알았다라고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종살이를 오랜 시간 동안 하였는데 그 애굽에서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이 축복입니다. 출애굽이 축복.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이 출애굽을 성경 모션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가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월절. 자, 율법, 성막, 요 세 가지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내는 그런 모션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구약 40개 또 신약 40개 모션으로 그렇게 출애굽 같으면 유월절, 율법, 이렇게 성막, 이렇게 출애굽기가 딱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이번에 이제 여름에 8월 15일 날 우리 전교인 우리 산상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화성의 수양관에서 이렇게 할 때에 하루 이렇게 시간 내시면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잘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2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잘하고 아이들도 너무 잘하고 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익숙하게 이렇게 보여지니까 아이들의 신앙 가운데 참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집니다. 출애굽이 복이에요. 출애굽. 뭐 지능순으로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서 죄악을 떠나서 이 10계명만 보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고 사는 것이 복이고 편하고 쉽지. 이런 부모님과 척지고 살고 자식들이랑 등지고 살고 형제들이랑 척지고 살고 뭐가 복이 되어지고 뭐가 편안하고 뭐가 좋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명령 지키고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이게 1계명이거든요.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 이상하게 부르지 마라. 또 사업장문은 주일날에 쉬어라. 오마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혈포로 살인하지 마라. 칠보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마라.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말하지 마라. 10원 하나라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지키고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살인하지 않고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여러분 이 평안한 삶이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살고 그렇게 다투고 살고 등지고 살고 그러면요 자꾸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고 엄청 불편하게 살게 되어지거든요. 이 출애굽은 바로 그러한 역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 죄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마귀의 종로탄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도 은혜인 것이죠. 우리 인생을 참 어려움 당할 때에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출애굽했기에 광야를 만난 것이고 광야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연단과 고되고 힘들고 피곤함이 있을지라도 이 광야길이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이 복입니다. 자, 한 번 더 광야길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율법을 받고 또 성막도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도를 모세를 통하여 다 알려주셔서 이 성막을 지어서 이제는 진을 지어서 이동을 할 때에도 진행을 할 때에도 굉장히 일사불란합니다. 예전에는 오합지졸이었거든요. 그냥 다 그냥 휩쓸려 가지고 무리지어 이렇게 행군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행진하게 되어지니까 아주 짐 배치가 이제 주어졌고 행군할 때에도
주둔할 때에도, 텐트를 칠 때에도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군대라고 이때부터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체계가 잡혀지고 조직이 갖춰지고 굉장히 발전이 되어진 겁니다. 노예살이, 종살이, 애굽에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면 빼앗겨서 죽임을 당하여도 끽소리 내지 못하는 민족에서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자식들 빼앗기는 거예요. 자식들 죽어나가는데도 부모가 끽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형편에서 이제는 여러분 그 자녀들을 마음껏 이렇게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안아줄 수 있고 이러는 형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참 자유함을 주신 거거든요. 광야길이지만 먹을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니까 꿀 같은 과자, 단 과자와 같은 만나라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자, 먹을 걱정 이 시대에 다 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광야길도 감사하고 출애굽도 감사하고 율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막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역력하게 아침에 눈 뜨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비게이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그냥 경험하며 이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자빠짐과 쓰러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이 불살랐다, 다 베렸다 그래가지고 이 다베라라고 합니다. 경상도에 다베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다베라라고 하는 말이 불사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지명이 생깁니다. 기브롯이 무덤이라는 얘기예요. 핫다와가 탐욕이란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무덤되었다라는 그러한 지명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장막을 어디에 쳐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는 6월이 되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고 또 은혜를 지속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러한 삶이죠. 광야길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죠. 불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난방 떼어주시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날에는 쉬고 주일날에는 토요일날에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주일날에도 먹을 양식 충분하게 이 시절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할 때까지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땅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이 지명이 이 다베라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불사르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참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능력과 또 축복, 채워주심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 감사한 것인데도, 은혜인데도, 또 과정인데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끝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는 죄 지을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역이 일어나고 이 심신이 고단해지고 땅끝으로 새벽 날개치듯 도망가서 시편 139편에 보면 땅끝에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계시더라, 나를 만나주시더라,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런 것들을 이 다윗이 체험하였던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혜죠.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먹을 것도 충만. 이 좀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만이 충만하고 원망이 충만하고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넓은 집, 큰 집, 좋은 장소에 이사 가면 참
참 형편 좋을지 아는데 더 넓은 집, 더 형편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교회 가운데에서도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더 저렇게 이렇게 약삭 빠르게 저렇게 취할 것만 취하고 자기는 시간도 그렇게 별로 헌신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참 이게 편해 보이고 수월해 보이고 이런 게 좋아 보이고 막 이럴 때에 이런 다베라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빠뜨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영 끝을 하나님이 불사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진영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진을 나누실 때에 어쩌다가 끄트머리에 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사르신 게 아닙니다. 이 진영 끝에 가장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불사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을 벗어나서 이탈해서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할래, 공동체 나는 번거롭고 불편하고 누구를 품기도 싫고 참기도 싫고 우리 공동체에 새로 오는 것도 싫고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진영 끝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역사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면 이 같은 구역 식구들, 같은 목장 식구들 여러분 오래도록 함께 하니까 이제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갈라지지 말자, 또 새로운 사람도 받지 말자, 이런 목장들, 이런 구역들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내 신앙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영 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자리는 우리가 영혼을 품고 생명을 낳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언제부터 정체되어집니까? 편하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다 이러면서 여러분 진영 끝에 따로 이제 나는 그냥 목장에 안 속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해, 나는 성경 안 읽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해, 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그렇게 공동체로 이러한 저러한 사역 가운데 할 때에 이 환경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또 기도로 함께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간에 관심이 없이 동떨어져서 그렇게 몸뚱이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몸뚱이는 뭔가 사역을 할 때 잠깐 얼굴도 비추고 사진 찍으면 사진 찍을 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촬영은 하는데 없어. 그 다음에는 뭐 없어, 사라지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게 없어. 그냥 목사님 앞에서 늘 얼굴 비추고 살랑살랑은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은 잘 몰라요.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분들 그래도 격려하고 또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지가 얼마나 헌신한다고. 저 사람은 얼굴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속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는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에게 덕이 있고 저렇게 뭐 큰일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목사님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장례 가운데, 결혼식 가운데, 집안의 대소사 가운데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저분은 교회에서 참 이렇게 사역 많이 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집안의 대소사 가운데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나중에 목사님이 민망해가지고 좀 같이 가자고, 좀 같이 가서 한일 지금 결혼식 하는데 함께 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아는 거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봐. 밥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물도 아는데 밥도 아는데 개도 알아요. 개도, 반려동물도 누가 가정에서 힘 있는 놈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순위가 딱 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애들, 강아지, 그 다음에 아빠, 뭐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컨 잡는 거 보면 집안에 이렇게 순서가 딱 있죠. 우리 집에도 보면 딸이 딱 리모컨 들고 있습니다. 딸이 들고 있다가 엄마가 네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주는데, 아빠가 네 그러면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들들은 저한테 이렇게 리모컨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꼬이는구나, 이렇게 누가 이기고 누가 이기고 누가 이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베라의 그러한 참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 구절에 8절에 2번이나 나오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세 가족 가운데 이 하나님이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대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대로만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성경대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도,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게 우리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까? 이런 목장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리이다. 예배 승리, 목장 승리, 또 복음 전도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먹는 것도, 여러분 앞으로 장래도, 노후도, 자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는 만큼 손해, 걱정하는 만큼 자기가 손해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할머니가 짐덩이를 지고 가는데 이 지나가던 차가 이 할머니 이 차 타고 가세요. 짐도 내려놓고 가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몸뚱이 차에 실은 것도 미안스러운데 어떻게 짐덩이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짐을 낑낑 이고 그 차를 타고 끝까지 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머님 차에 태워드렸을 때에 짐도 같이 차에 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또 우리 남편을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다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광야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짜부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이 광야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더 가나안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진을 평성하고 좀 더 체계 잡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해야 할 때에 날마다 기적을 지금 체험하는 것 아닌가. 만나가 기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기적이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기적이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오직 원망 불평 가운데 죽은 사람밖에 40년 동안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 분들은 원망 불평 하나님이 정말 듣기 싫어하시는구나. 뭔가 눈에 보이고 거치작거리고 주방 봉사 가운데 또 주차장 가운데 뭔가 교사들 가운데 부서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보여지면 내가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으면 어떨까, 내가 또 헌신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비자 되고 그렇게 감독자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비자 교회가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백화점식으로, 큰 교회는 어떻게든 백화점처럼, 우리 교회 오면 다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리다 가세요.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편의점 교회로, 편의점에도 다 있어요. 작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필요한 거는 다 있어요. 그러면서 편의점 교회, 또 백화점 교회, 또 이제 또 어지간한 교회들은 피딩 교회가 된답니다. 서로 시험 당해가지고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흘러다니다가 그렇게 플로팅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두고, 우리의 은혜의 모든 통로를 공동체, 이 목장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선교 지역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이 되어질 때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서 이 믿음 가운데 자라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굳게 서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런 광야길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홀로 나는 신앙생활 할래, 이 진영 끝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죠. 누구를 품기 싫고, 누구를 인내하기 싫고, 누구를 그냥 환대하기 싫고, 새가족도 초신자들도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공동체를 통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에는 좀 우리 교회 보탬될 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깔끔한 사람, 세련된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모든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나타난 첫 번째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마음이 평안, 성도들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상권이 이제 자꾸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새로 생긴 그런 상권에도 이 지역이 너무 이렇게 좋다고,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성도들도 오시면 너무 이렇게 얼굴이 밝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상권이 잘 형성되어져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작은 교회들도 이렇게 자꾸 세워지고, 또 주변에 식당 상권들이 자꾸 세워지고 그러기를 목회자는 기대하거든요. 교회가 있으므로, 교회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의 이 주민들이 교세권, 역시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주차도 편하고 뭔가 좋고, 교회가 있으니까 범죄율도 줄어들고, 뭐 교회가 있으니까 쾌적하고 깨끗하고, 오늘 보니까 특세 마치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저 끝머리까지 막 이렇게 쓰레기 다 청소하고 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앞도 아니고 교회 근방도 아닌데 이렇게 블록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일찍 나왔는데 저 교회 갈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저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기여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해 보면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결국 먹는 것, 만나가 부족하지 않아요. 꿀 섞인 과자니까 맛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감사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 고기 먹고 싶어, 오이 먹고 채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건 먹었는데, 그건 먹었을지 몰라도 종살이했고 노예살이했고 자유가 없었고 애들 잡아먹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을 때 먹어서 좋았는데,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난 것이죠. 그들 가운데 섞이지 않았던 그러한 무리들, 그 공동체로 하나 되어져서 내가 침례교 출신이든 내가 순복음 출신이든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았던 이 지역에 왔던 저 지역에서 왔던 간에 이제 안산용안교회로 하나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은혜 중심, 이게 개혁교회의 그런 모든 중심이거든요. 이 성경의 그런 개혁교회의 그런 중심 가운데에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함께 동역하고, 그래서 예배 승리, 공동체의 승리,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엇나가니 하나 되지 못하고 섞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먹는 것 가운데 가장 치사하게 이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방에 가서 이렇게 그릇이라도 하나 섬기고 도울 일이 없나 이렇게 하시는 분과 주방에 가서 이렇게 오늘도 국수인가 오늘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차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브로 샀다와의 그러한 사건은 탐욕을 부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려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엎드려졌다.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그러한 지역이 되어집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여주시죠. 고기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한 사람이 10호매를 거둘 때까지 이 메추라기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한 사람이 10호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2200리터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1000리터가 1000g 정도 된대요.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면 치킨 한 마리가, 대형 닭이 이 1000ml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한 900g 이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2200마리예요. 한 사람당 2200마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두세 마리 1인 1닭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케이스가 그렇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편해도 가져도
불평과 불만이 사무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부릴 때가 아닌데, 탐욕으로 원망과 불평할 때가 아닌데, 고기 주시면 뭐해 질긴데 막 이러면서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아주시고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러면요 계속 불평할 것 아닙니까? 애들의 땡깡을 여러분 이렇게 그치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고 안 받아줄 건 안 받아주고 받아줄 건 받아줄 거는 여러분 괜히 실갱이 하면서 받아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이제 안 해줄 거는 아무리 천하가 없어도 너 아직 어리니까 아직 나이가 좀 더 크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양육하여야지 아이들도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또 되는 거는 내가 좀 이렇게 엄마 아빠랑 사이가 틀어져 있어도 또 해주시는구나. 애들 뭐 혼내고 애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그래도 밥 해주잖아요. 엄마가 밥 굶기는 엄마 주는 못 받거든요. 요즘 시대에. 남편은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안 해줘요. 남편은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러라고. 저희 아내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그냥 계속 잘해야 돼. 남편은 계속 잘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는 합니다. 이제 내 자식들만 챙길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이제 잘 살아남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여러분 이제 근데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남의 자식도 걷어먹이고 챙기고 그 남의 자식이 남편 얘기하는 겁니다. 집안에 여러분 남의 자식은 여러분 이제 그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밖에. 기브롯 핫다와가 그렇게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에요, 요 사이에 삽입되어지는 사건이 모세도 못 견디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잉태하였습니까? 도저히 힘듭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장로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시고 모세를 동력하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이 70명을 다 진영 앞으로 소집하는데 2명이 진중에서 예언을 하다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걸 모세에게 전하여 주는 소년이 있었고 그걸 듣고 여호수아, 모세를 늘 함께 동역하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저거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세만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예언을 전해야지 모세 지도자의 권위가 건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이 모세가 얘기하죠. 2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도 함께 동역하고 목회자와 같이 때로는 목회자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 뭐 금융 전문가가 또 의료인이 뭐 세상 가운데 여러분 다 전문직 가운데 또 종사하고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 그 분야에 다 목회자들보다 낫고 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목회 가운데는 교회 가운데는 이 목사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지만 여러분 이 성도들이 또 그 각자의 그러한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섬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그런 다양한 아름다운 풍성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소비자 되게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성도들이 그냥 백화점 찾아다니게 하고 편의점 찾아다니게 하고 피딩 교회 되어져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 심청이 전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작은 교회라도 부모는요, 우리 집이 초가집에 살더라도 초가상간에 먹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자식 4명한테 다 물어봤어요. 4명이 한참 다툴 때가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 자꾸 다툴 게 아니라 그러면 먹을 것 때문에 맨날 다투니까 그러면 먹을 거 풍성한 집으로 한 명 입양 보내줄게. 누가 갈래? 그러니까 애들이 다들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지면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자기가 가겠습니다 이런 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다 남아있기로, 다 그냥 한 집에 같이 남아있기로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우리 부모니까, 우리 집이니까, 교회가 친정집까지 평안한 교회, 우리 나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니까 귀하고 천금과 같이 귀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이러면 뭐 더 좋겠고, 돈을 잘 벌면 더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이 한켠에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자녀니까 천금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니까 좋은 교회고 귀한 교회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만들어져 있는 교회 내가 가면 손님 받게 되어지지 않지만, 함께 이런 모세의 그러한 모든 이 얘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각 성도들에게 다 부어져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도 함께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에 목사의 사역, 성도의 사역, 이렇게 분담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구체적인 예시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마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도 구제로 인하여, 교회 안에 돌봄 사역으로 인하여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여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이게 구제에서, 돌봄에서 누락되어지고 빠져지게 되어지는 거. 밥 먹으러 가는데 자기는 빼놓고 밥 먹으러 갔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한 것이 아니라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때 스데반, 빌립 이런 7 집사들이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 그 집사들이 평신도들인데, 평신도들 가운데 7 집사,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자들을 세워 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문제 가운데 목사님이 서로 화해해라, 서로 마음을 품어라, 삐진 거 마음을 좀 풀어라, 그렇게 집집 신방하고 찾아다녀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에 또 담당할 일꾼이 또 세워지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사람이 세워지고, 끊임없이 사람이 세워지고, 이 목회자는, 사도들은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 기도하는 일에 집중, 그렇게 전무하리라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뒤처지고 마음 상하고 삐지고 시험된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역이 교회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내려놓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사람이 세워져서 주방의 부족함을 채우고, 사역의 부족함을 채우고, 부서의 부족함이 사람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은 진영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끄트머리에 내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기를 즐거이 한다면, 나는 성경통도 같이 안 해도 얼마든지 신앙 건사에, 나는 풍성한 삶 이렇게 계속 지속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 건사에,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1번, 2번 빠지게 되면, 이런 풍성한 삶 1번, 2번 빠지게 되어지면요, 천하 없어도 처지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지 속은요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속은요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갉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됐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괜찮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해결되어지지, 이런 그 믿음에서 자꾸만 진영 끄트머리로 여러분 편안한 자리, 여러분 아무 부담이 없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과하기를 즐겨야 할 때에, 여러분 하나 되어 섬겨지지를 못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그곳에 내가 진영에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통하여 약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끌어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 사람 나보다 늦게 왔지만 앞세워주고 높여주고 동력해주고 도와주는 일 가운데에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라면 그렇게 살 필요 없죠. 내 것만 챙기고 유익하게 살고 최대한 최대 이익을 여러분 누리며 살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안개와 같고, 이 땅은 아침 이슬과 같고, 이 땅은 매우 짧은 곳이고 유한한 곳이고 유한한 건강이고 유한한 시간이고 유한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시고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칭찬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힘쓰라라고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렇게 다름박질하듯 신앙 가운데 끝까지 충성,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일어나는 모습 보고 디모데, 디도, 이런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받고 듣고 보고 배운 바대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